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보셨죠? 저도 집회하느라 뉴스를 자세히 못 봤지만 이번 태풍을 평가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번 태풍이 왜 역대급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염려했냐면 태풍 두 개가 합쳐진 거라면서요. 우리가 하도 1+1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태풍도 1+1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겸손하라고, 너희들의 인생은 한 번에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흔적 없이. 주님은 변화의 길을 여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길도 여셨습니다. 제자의 길도 여셨습니다. 치유의 길도 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의 길도 여셨어요. 길을 여셨지만 아무리 좋은 길이 열려도 내가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길로 안 갑니다. 말씀을 실어 나르듯 하인처럼 여러분 앞에 옮겨다 놓고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상관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데, 저에게 참 소망이 되는 문자가 부산에서부터 왔어요. 늘 주님께 나의 삶을 상관해 주세요 하지만 주님이 준비해 주신 삶을 그 길은 싫어요 라고 말하고 길을 열어주신 길을 가지 않으려는 저의 간사함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되네요. 내가 변화되어 행할 일들을 기대함으로 사모하며 기도해야겠습니다. 저희 교회 젊은 여집사님 한 분이 이 문자를 저한테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보내어 주었어요. 하나님,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가지 못하던 자들이 주님 열어주신 길로 가게 하옵소서. 오늘 읽으신 본문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처럼 신앙의 수준이 옅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한, 그것도 12명이라고 하는 특별 클래스에서 훈련받은 사람마저도 뭐가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좀 위로가 돼요, 그죠? 그런 사람도 믿음이 없는데 주님 못 보고 늘 기동량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이 정도 믿음 갖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죠, 은혜. 그러나 이러하건 저러하건 길을 열어주셨는데 믿음이 없어 못 가면 그 길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새로 난 도로가 있고 터널이 있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시간 단축이 안 돼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자기 고백으로 한번 합시다.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표현 자체가 믿음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뭘 해도 믿지 않는 제자인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제자의 길을 열어주실 때 기억나시죠?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영어로 한번 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땡큐. 거기에서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 근데 그게 네가 하라가 아니라 내가 되게 해주겠다. I will make. 지금 이 대목도 느껴지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 자체 속에도 왠지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오늘 앞에 이 워십 찬양단뿐만 아니라 우리 성가대 찬송하는데 저는 은혜 다 받았어요. 천국 소망이 제대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 날마다 날마다 우리 내려놓고 간구하며 사모하며 살 수 있더라고요. 천국 소망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이 땅에서 뭐라도 붙잡고 장비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 안정적인 뭔가라도 하나 더 획득해야 평안하다고 생각할 텐데, 천국 소망 딱 생기고 나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 내려놓고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놓고 살더라는 거죠. 도마는 성경이 증언합니다. 믿음 없는 자다. 그에게서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을 볼 수 있어요. 다시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뭐는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누구 같아 보이세요? 나 같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부흥회도 오고 새벽기도도 오고 교구 모임도 오고 남들이 보기에는 신앙의 경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뚜껑을 탁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런데 이 도마에게서 결정적인 그 믿음 없는 이유를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리에 없었다. 자리에 없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신앙생활 하는 듯 하는데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결정적인 자리에 그가 결석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꼭 들어야 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없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다는 건 어디 가 있다는 거죠? 다른 자리에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른 자리에 가 있다는 건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그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그와 관련된 뭐를 갖고 있을까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부활이 선포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가 오픈되는 자리에 결석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그래도 우리 인연이 보통 인연입니까? 지금 태풍도 같이 했고 7번이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데 제가 제 기도 제목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앉을 자리 설 자리 모르는 인생인데 주님이 전 세계에서 지금도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프리카나 지금 굉장히 믿음이 갖기 힘든 선교지에서는요, 진짜 죽은 자도 살아난대요. 무슬림들이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스스로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나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한대요. 하나님, 그런 역사의 현장에 제가 꼭 있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 아멘 합시다. 흠뻑 쉬어 안 가도 돼요. 그런 건 동영상으로 봐도 되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강력한 권능을 드러내는 현장에 내가 꼭 있게 해주세요. 저도 우리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서 절로 눈물이 나오는데 왜 눈물이 나오는 줄 아세요? 부산에 있었으면 막 태풍 앞에 떨고 이러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 안전한 동강교에 탁 앉혀다 놓으시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태우러 오는데 차 이름이 장세기. 이야, 말씀을 실어 나르라고 하나님이 아침 저녁으로 그 비 오는데 우산 받쳐주시고,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한번 서보십시오. 앞에 서는 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 이 강팍한 시대에 이렇게 여전히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다단계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그쪽 전도대원이 되었을 거예요. 왜요?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막 믿음이 생깁니다. 잠깐만, 요 단계 하면 절로 그냥 돈이 들어오겠구나. 믿음이 팍팍 생겨요. 안타깝게도 도마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그 현장에 빠져버렸대요. 또 하나의 특징은요, 다른 제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증인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25절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뭐 했노라? 보았노라. 제자가 누굽니까? 함께 3년 그 모든 과정을 했잖아요. 이 머슴 아들도 군대 가가지고 불과 2년 남짓 함께 하는데도 막 끝나면 전우요 막 이러면서 평생에 서로를 챙기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한 명도 아니고 자기 빼고 모든 제자들이 다 봤다고 말하면 믿어줘야 되는데 도마는 이상하게 안 믿어요. 동관교회도 혹 있을지 모릅니다. 동관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간증자들이 오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서 여러분에게 증언하는데도 그 말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봤다고 하는데. 문제가 뭐죠?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보지 못한 도마 자신이 문제인데 자꾸 그 말을 못 믿겠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도마의 말을 보십시오. 내가 보지 않으면 뭐하지 아니하겠노라? 아예 자기 입으로 나 믿지 아니한다, 나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참 힘들어했어요. 자기는 지금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80세 노인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다른 사람이 봤다는데, 한두 명이 아닌데도 여전히 나 혼자서 난 믿지 아니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족 중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도 있잖아요. 부모가 확실히 믿는다는데도 그건 아버지 신앙이고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믿음 없는 자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믿겠대요? 손을 넣어보고 믿겠대요. 내가 못자국도 보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구멍에 넣어보고, 손 말고 옆구리에도 내가 한번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별별 증거가 다 있어도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게 이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이에요. 내가 다급해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른 사람 문제 해결해 준 거 그거는 나하고 의미가 없어. 그건 그 사람 간증이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의 빈자리 채워주시고 내 병이 낫고 도와주고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하고 딱 제시한 거 그 기간 안에 해결해 주면 믿겠대요. 자리에 없을 뿐더러 다른 증인의 말은 믿지도 않고 꼭 자기 기준만 제시하면서 그게 충족돼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무슨 신앙? 도마 신앙.
예수님을 거기다 올려놓고 자기가 원하는 칼질을 해보고 해부해보고 만족해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도마 같은 신앙의 소유자죠. 참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선포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뭐 하는 자요? 미련한 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뭡니까? 진리를 믿는 거예요. 나는 못 믿지만 성경이 그렇다 하니 믿겠습니다. 성경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300년을 활동한 것도 아니고 30년을 활동한 것도 아니고 30대 초반의 청년이 딱 3년을 세상에서 공적으로 활동했는데 예수님을 기준으로 세계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요. 예수님이 가짜면 세상 전체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 중심으로 카운트하겠어요? 아무리 불교에서 불기 몇 천 년이라고 하고 이슬람에서 자기들의 연도를 주장해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생일이 예수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결혼기념일 예수님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태풍이 오는 날짜도 AD 몇 년 주님 날짜로 결정됩니다. 여러분 미국 있다는 거 믿으세요? 미국 믿으세요? 우리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미국 갔다 오신데 여러분 미국 믿으세요? 왜 이렇게 아멘이 없습니까? 미국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가보셨어요? 내가 가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 하면 답답한 일이잖아요. 있는데 내 기준으로 만약 진리를 밀어내고 있다면, 내 마음이 충족돼야 그게 있는 거고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미련한 자래요. 여러분 도마의 이름 뜻이 뭘까요? 도마의 이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식칼로 요리 재료를 썰거나 다질 때 밑에 받치는 것 이게 도마의 뜻이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래요. 이름이 두 개다, 그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인데요. 디두모 뜻이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이래요. 쌍둥이. 뭐 두 번, 다시, 갑절 뭐 이런 뜻도 있는데요. 재미나지 않으세요? 디두모가 헬라식 이름으로 쌍둥이래요. 그러면 뭐일 확률이 높아요? 쌍둥이일 확률이 높아요.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제자가 되고 한 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쌍둥이의 이름은 뭘까요? 도마의 쌍둥이의 이름은 뭘까요?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 질문을 했더니 저기서 상 받으시려고 칼!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맞네, 도마의 쌍둥이 형제는 칼이네. 그래가지고 제가 집회 마지막 날 그분 나오라고 해서 좋은 칼을 선물했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디두모, 쌍둥이의 그 형제 이름이 뭘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건 바로 나. 내가 도마하고 쌍둥이 아닙니까? 여기 자리 없었다지만 지금 3년간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주님은 충분히 그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다 제시했잖아요. 근데 왜 부활을 안 믿냐고요? 지금도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성경을 강의하고 신학 교리를 강의하면서도 부활을 안 믿는 교수님들이 있대요. 도마입니다, 도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능력이 만물 가운데 다 새겨져 있어서 누구도 뭐 할 수 없대요? 핑계댈 수 없대요. 핑계댈 수 없대요.
우리의 가족들, 친구들, 이웃 중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전도를 포기했잖아요. 전도 좀 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보면 믿을게. 우리 자녀 그 난치병 고쳐주면 내가 교회 갈게. 하나같이 이렇게 놀라운 근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이 충족되어야 믿겠대요. 다 도마의 쌍둥이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도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초신자도 아니에요. 어느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훈련받은 채측근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마저도 믿음이 없을 수 있대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체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 버렸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자기 입으로 선언했습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집회가 마무리되면서 동강교회를 향한 이 가족 같은 마음으로 저도 기도 제목에 정했어요. 어느 교회나 있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은 신앙으로 잘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 학교는 나오다가 청년이 되어서 교회 안 나오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왜요? 내가 생각하기에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선언해버립니다.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중에라도 내가 정말 다시 가고 싶으면 갈게요. 믿어지면 갈게요.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길이 없어 보이는 도마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의 길. 신기하게도 세 가지 특징 기억나시죠? 복습 한번 합시다. 어디에 없었다? 자리에 없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제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손을 넣어본 후에 믿겠다. 자기 기준이 충족되어야 믿겠다. 이 세 가지가 이 도마에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근거인데 우리 주님이 이 세 가지를 줄긋기 하세요.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하신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가 약 일주일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어요. 문들이 닫혔어요.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함께는 있지만 문들이 닫혔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이 닫혔는데 주님의 부활체로 그 자리에 나타나세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길을 여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우리 전 교인이 정말 혼신을 다해 아멘 크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유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요. 동강교회 제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다시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훅 하고 배에 올라타듯 올라타시면 좋겠어요. 부활의 몸을 입으신 후 시공간을 초월하여 도마에게 다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문, 마음의 문, 귀, 눈, 온갖 문을 다 닫아놓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문을 통과해 나타나셨어요. 세월의 문이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오늘 저녁에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뭐가 증명하죠? 바울 보세요.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 참 힘들었죠. 지금도 아직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예배당 문이 닫혀버렸어요.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고 자리가 텅텅 비어 있었죠.
참 속상했는데요, 우리 주님이 닫힌 문을 여셨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참 여러분 안 경험해 보셔서 모르시는데, 아무도 없는데 혼자 본당에 서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멋졌습니다. 내가 무슨 9시 뉴스 앵커도 아니고, 이 뭔가 성도들의 눈빛을 보고 화답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막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희 교회에 아내와 아이들만 교회를 보내고 교회 안 나오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여자분하고 아이들과 함께 수년째 같이 기도했거든요. 코로나가 딱 되어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만 딱 드리니까, 주일날 다 모여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니까 집에 있는 아빠가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건너방에서 이렇게 듣고 보다가 어느 날 예배에서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분이 지금 나오세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핵심 멤버가 되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 주님은요,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이 축의 부흥에도 저는 그런 자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제가 요즘 하세묵이라고, 우리 성도들한테도 아직 오픈을 안 했는데 우리 동관교회 가족들에게 오픈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세, 무기, 내 인생에 장착해야 될 무기다. 하세 무기.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 맞추면 이 또 선물의 대상자로 등극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명까지 됐거든요. 오늘 새벽에 온 초등학교 아이까지 5명이 되어 있는데, 이 6번째 주인공 하세 무기 뜻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이 네가 강사니까 네가 빨리 말해라.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기. 누굽니까? 다니엘요. 제가 왜 여기에 눈을 떴냐면, 늘 설교는 하는데 목사인 제 인생을 보니까 자리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서서 기도하는데 하루 3번 무릎 꿇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지금 숙소에서도 하루 3번 기도하기를 하고 있는데, 앉을 때마다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져요. 길이 없으니까 할 수밖에 없었겠다. 사방팔방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흠을 찾아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모함하는데, 나라는 없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그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겠구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한테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짜잔 하고 나타나시니까, 그는 그 하세 무기를 평생의 무기로 삼은 거예요.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터치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감옥에서도 나타나시고, 별별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리를 마련하십니다. 2번째 출국기 볼까요? 제자들이 말해서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도마가 부인할 수 없도록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믿음이 없으면요, 평강이 없어요. 불안해요, 불안. 이거 꼭 기억하고 접근합시다. 믿음을 떠나 있거나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나름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산다고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유심히 보면 불안해합니다. 삶의 문제, 죽음의 문제,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요, 확실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주님밖에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 나름 불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준에 맞아야 돼 라고 우기지만 다 봤다고 하거든요. 나만 못 본 거예요. 이거 뭐지? 진짜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다 은혜 받았다는데 나만 맹숭맹숭할 때 불안해요. 불안해요.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참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보이는 게 없는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텄어요. 예수님이 답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좀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네가 부인하는 예수다, 네가 밀어내는 예수다, 네가 무시하는 예수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기서 또 교회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자라지만 여호와를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도 아니한 때래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할렐루야. 사무엘 이름 뜻 아시죠? 그 한나 어머니가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뜻 아니에요? 오늘날 부모의 신앙으로 믿음의 이름을 달고서도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수시로 물불에 넘어지는 그 아이를 둔 부모가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소리 질러. 여러분, 이런 게 소리 질러야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또 내일도 마지막 날이라 내일은 좀 함께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대로 한번 소리 질러 봅시다. 자, 소리 질러. 여러분, 나이트 클럽에서 소리 질러 빠방 샤우팅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이예호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소리 질러야 돼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참 희한하죠? 1초 전에는 안 믿었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 듣고 내가 믿나이다 하자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녀의 그 고쳐지지 않는 길 없는 병을 고쳐주세요. 자, 제가 소리 질러 하면 내가 믿나이다 합시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아재 개그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졸릴 시간이 돼서. 여러분, 사무엘이 안 되면 사무라이 됩니다. 지가 칼 들고 세상을 평정해 볼 거라며. 세 번째 줄곧기입니다. 자리 없으니까 자리 마련하시고, 동료들 증언을 안 믿으니까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뭐죠? 제일 고질적인 겁니다. 손에 넣어봐야 되겠다. 손을. 내 기준 주장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을 넣어볼 기회를 주세요. 손을 넣어볼 기회를 주세요. 도마에게 말합니다. 자, 보고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주님이요, 믿음의 길을 여셔서 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아세요? 도마는 비록 믿음은 없었지만 믿음의 길로 가서 십자가의 흔적을 직접 만져봤어요. 우리는 성찬식 하면서 영상 보면서 뭐 십자가 떠오르고 눈물 흘리고 하는데, 도마는 그 십자가의 흔적에 손을 넣어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 구멍이 자기 손바닥에 있어야 될 구멍이거든요. 맞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 없는 자였지만
오른손에 구멍에 넣고 왼손에 구멍 넣다가 아마 도마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진짜다, 참말이다. 그 창자국 있는 옆구리에 그 흉터 안으로 손이 쑥 들어갈 때 이거 내가 맞아야 될 칼인데, 내가 맞아야 될 창인데, 우리는 개념으로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도마는요, 그걸 일일이 다 만져보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불신의 감각을 깨트리셨어요. 무너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주님이 많은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참 많은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동강교회에서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느낀 적 없으세요? 야, 오늘 이 설교는 나를 위한 설교다. 내가 지난주에 이런 삶을 사는 걸 어떻게 이 목사님이 아셨지?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믿음 없는 이 세 가지를 주님이 다 연결시켜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데, 28절 같이 읽읍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반주자 한 번만 좀 도와주실래요? 참 멋진 말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세베대 아이들 야고보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 은혜를 통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진짜인데 너의 하나님으로만 그렇게 고백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는 배우자도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러는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좀 가겠지만 우리 이 찬송 나에게도 은혜가 이미 임했다 믿고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네, 나의 하나님이시여. 네. 반주 없이 한번 부를게요. 앞부분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귀한 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 모나낭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늘 생각으로 말하는데요, 구멍난 주님의 손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봤다니까요. 자신의 죄값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이보다 생생하게 경험한 자가 있을까요?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일을 당하신 게 맞구나. 나에게 간 이식을 해준다며 병원에 가서 간을 떼어준 아버지 회복실에 가서 그 수술 자국만 봐도 그 자녀의 심령이 무너질 텐데 그 구멍 난 곳을 직접 손가락으로 넣어볼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치유의 길을 여신 거예요. 자신을 제자도로 삼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마치 검시관처럼 도마에 올려놓고 빠짐없이 두드려 보았는데 확인이 되었어요. 죽으면 믿겠다 했는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죽어버렸어요. 다시 살아나면 믿겠다 하니 주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서 눈앞에 왔어요. 이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끝에 보십시오. 이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헤아릴 수 없지만 낱낱이 기록할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꼭 기록해 두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가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도마가요 믿음 있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믿음 있는 자로. 오늘 이 밤에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이게 한두 사람 증언한 게 아닙니다. 구약 신약을 관통하며 인류의 역사가 어김없이 생생하게 증언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평생 무슨 일을 해야 우리 죄값을 해결되겠습니까? 어떻게 수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요 다 해결하셨어요. 이제 도마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길에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이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또 보게 될 텐데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요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어떤 힘인 줄 아세요? 불가능한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세상의 가치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평강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얼굴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말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눈빛에 소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원래는 얘들도 손에 구멍을 다 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구멍 나고 이들의 손으로는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주의 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27절 28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할렐.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할렐루야. 11명의 제자, 그들 모두 믿음의 길을 완주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의 길을 열으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도 보면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이 떨어지지 않도록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탄이요, 여러분 내놓으라고, 여러분의 실체를 홀라당 까가지고,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우리 주님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대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대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미 그런 증거가 많지만 이 부흥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리를 또 마련하실 겁니다.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래, 네 기준이 그거냐? 내가 한번 충족시켜 주마.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들이 도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 중에 가장 멀리 아시아까지 왔대요. 복음 전하러. 그 고고학적 증거가 다 이렇게 관광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역사가들이 추적해 볼 때 확실한 건요, 아시아까지 도마가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 추정이지만 도마가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기꺼이. 왜요? 죽음에 이르는 그 두려움의 병을 고침받았으니까. 기꺼이 죽어도 내 죄를 주님이 다 갚으셨으니 나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그 믿음의 길에서 다 확인했으니까 기꺼이 갈 수 있는 땅 끝까지 가고, 그 이교도들이 죽이려고 할 때 기꺼이 죽어주는 거예요. 제게도요,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셨어요. 저도 도마거든요. 정말일까? 우리 부모님이 막 세뇌시켰잖아요, 신앙을. 수영로교회 갔더니 막 정 목사님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간증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막 이야기가 급이 달라요, 나하고는. 네가 거길 왜 와? 따라와 하고서는 제자가 되도록, 목회자가 되도록 훈련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믿도록 역사해 주셔서 드디어 이제 수영로교회를 이민 가방 6개를 챙겨가지고 나오게 되었어요. 갈 데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고 가는데요, 참 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처를 다 마련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궁금하세요? 내일 새벽에 오세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개척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오, 목사님 개척해서 나름 성공했네요. 개척이 뭡니까? 막 개척의 정의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항상 대답하는 답이 있습니다. 개척이란 뭐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이미 세우셨어요. 교회는 한 번도 퇴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회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부흥하고 있어요. 코로나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 사람들이 떨어졌다는 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믿어야 할 자를 찾아가셔서 되게 만들고 계세요. 제가 보니까 개척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나의 믿음을 개척하는 거. 오갈 데가 없고 먹을 게 없고 사람 바라볼 수가 없고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게 안 믿어지지? 9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선배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믿음이 있어서 용기를 갖고 정 목사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찾아가서 상황을 보고 드리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훈시를 듣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개월 전에 목사님과 제가 마지막 만남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식사를 할 수 없어가지고 제가 삼계탕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목사님께 들고 가서 1대1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목사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녹음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1시간 40분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목사님이요,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주요 내용이 이래요. 아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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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아우차 아우차, 깍두기 씹는 소리, 닭다리 뜯는 소리, 국물 후루룩 후루룩 소리가 다 녹음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드시고 다 말씀하셔도 되는데, 김 목사 이럴 땐 이렇게 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당신이 평생에 주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들을 나한테 전수해주고 싶으셔가지고 대화가 끝나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요, 정적이 흐르는 그 시간의 텀을 잠시 두시더니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듯 가시더니 저에게, 김 목사, 내가 후회가 되는 게 있어. 분위기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뭐가 후회가 되세요, 목사님? 목사님처럼 사신 목회자가 드뭅니다. 김 목사,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내가 큰 꿈을 꾸지 못했어.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나 이제 기척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음마하고 있는데 그렇게 엄청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목사님이 이 뭔가 아쉬운 눈빛으로 저에게, 김 목사, 내가 후회가 돼. 그리고는 저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김 목사, 큰 꿈을 꿔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야. 땅을 샀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돈 걱정하지 말고 큰 꿈을 꾸고 지어. 저는 갈 때 돈 좀 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몇 개월 뒤에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도 올라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 적당히 살지 마세요. 적당히 살지 마세요. 죽음이 진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니까 적당히들 살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도마를 딛고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초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민원이나 해결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더 큰 꿈을 꾸지 못한 게 아쉬워라고 하는 그 선배 목사님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크기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오늘도 경험했잖아요. 그 태풍 속에서, 이 현대 문화 속에서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고 비행기도 멈추고 하늘길 바닷길 다 막히는데 그 몇 시간 뒤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청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질 거라 했는데 진짜 바다에 있는 돌이 육상에 와 있고 육상에 있는 게 바다에 들어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반드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세요. 목사님 계셔서가 아니라
저도 수많은 선배 목사님인데 이경렬 목사님을 제가 참 본받고 싶은 게 뭐냐면요, 기도 한마디를 애간장이 끓듯 기도하세요. 성도들을 위해 그 기도하는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만난 우리 성도들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 성도들 반드시 붙들어 주세요. 그 내용이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밀가부르듯 우리 성도들을 요구하는데,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형제자매, 이 시대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리를 주님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증거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한번 포개어 볼까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돼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동강교회 성도들, 이미 충분히 증거 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예수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이미 다 있대요. 찬송 부르며 우리 오기를 갖고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핍박하는 바울에게도 나타나셔서 믿음 주잖아요. 이렇게 강력한 훈련을 시킨 도마도 믿지 아니하기로 하는데 하나님 그냥 내치시면 되는데 다시 문 닫아놓고 일부러 시공간 초월해서 오셔가지고 넣어봐라 믿는 자가 되라 해주셨잖아요. 주님, 우리 보고 그냥 설교하고 믿으라 하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믿으라 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며 나가십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찍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찍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지나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초라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을 떠나야 할 때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다는데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별의별 것에 다 불안해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음을, 하나님의 발이 여기 있음을 우리의 헌신으로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증인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나의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제가 수영록에 출신이라니까 이상하게 가는 곳마다 불신자인데 뉴스로 보았는데, 소식으로 들었는데 정 목사님은 진짜 목사 같다고, 그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게 좀 믿어진다고. 여러분, 도마가 믿지 아니하겠나이다 선언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자가 안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오늘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진짜 믿지 아니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없는 분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기독교라고 합니까? 믿음 없는 목사, 믿음 없는 장로, 믿음 없는 권사들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집사들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교회 다니는 자들 때문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별별 일들이 다 벌어져도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쓰실 겁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덤벼들었으니 평상시에도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도마가 믿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을 겁니다. 이제 동강교회 성도들을 이 서울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계 열방에서 쓰실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찬송 한번 고백하고 기도를 이어가십시다.